오늘은 그리스도인이요 14과 말씀의 종교와 날주, 우리 해림교회 이렇게 날주라고 하지요. 해림교회 이렇게 날주라고 이렇게 하고 날주하고 있으면 해림교회 날주,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해림교회 성도들 말씀의 종교와 날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14가를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가족 100일간의 프로포즈에서 100일간, 그래서는 이제 100주, 약 2년이면 이 공가가 끝날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정확히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리, 개혁교회 성도, 우리는 감리교가 아니죠. 우리는 또 순무금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성결교도 아니고, 우리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성도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진리의 도는 무엇인가? 라는 측면에서 기독교 교리가 아주 넓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으신 교회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위로자 보호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론, 이런 다양한, 또 마지막 날이 있을 종말론, 그 외에도 많은 기독교 교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교리가 나는 교리에 관심 없어요, 나는 성경만 읽을래, 이렇게 말하면 좋지만은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앞에 있는 성경과 뒤에 있는 성경에 약간의 긴장을 느낄 때,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이 다양한 교리 안에, 다양한 성경 안에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기준에 근거해서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하죠. 이 닥트린이라고 하는 교리는 성경 말고 또 다른 주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인지하도록 도와주신 성경의 정돈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정돈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지키고 내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게 하며 바르게 하나님이 예배할 자에게 바른 복을 주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는 성경의 교리를 정돈한 것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약 100개 정도의 교리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 100개를 네 부분으로 나누면 25개씩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이요, 또 해림 가족이요, 해림 입금이요,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가는 것이죠. 교리는 사실 늘 반복하고 또 잊지 않도록 계속 리마인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재한권 떼고 다음 권을 찾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믿는 교리가 무엇인가를 참고하는 것이 유익하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25개로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상고하고 또 지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25가정, 그래서 우리가 워드프레이로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 이제 우리가 14가를 상고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교와 날주, 말씀의 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정리한 것이고, 날주는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는 우리 교회의 성경 상고의 방식이 되겠죠. 우리 읽습니다. 역사에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의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전쟁터에서 나부끼던 적십자 깃발과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그리고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처 등을 염두에 둔 정의였습니다. 박에 널리 사랑을 펼친다, 사랑의 종교다, 이런 뜻이죠. 모두 인류를 사랑하는 종교라는 의미로 기독교를 특징화한 접근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불교를 자비의 종교 이래 부른다면, 기독교를 박해의 종교 이렇게 부르죠. 혹자는 기독교를 예수의 종교 혹은 교회의 종교라고 부르거나, 지금까지 우리가 불렀던 박해의 종교도 말이 맞는 것이고, 예수의 종교도 말이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기독교를 교회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서양 종교라고도 불렀습니다. 약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왜 우리 전통 신앙을 믿으려면 믿지 왜 서양에서 물 건너온 걸 믿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를 약간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서양 종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들 역시 각자가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 기독교를 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예, 뭐 박해의 종교도 뭐 크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고 예수의 종교, 교회의 종교, 뭐 심지어 서양 종교라고 해도 일단은 뭐 말이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극동이라고 하죠. 극동. 우리가 이 이스라엘 이쪽을 우리가 이렇게 서양이라고 부르지 않고 극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서양과 동양이 섞여지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은 키 같은 것을 보면 우리 동양 쪽에 가깝고 외모를 보면 좀 서양 쪽에 가깝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성경에 집중시킴으로써 말씀의 권위를 높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말의 종교다. 말의 종교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 이 말씀의 종교라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종교라는 것을 약화시키면 사람들은 곧 실천으로 마음을 두려워합니다. 왠지 그 액션이 좀 더 이렇게 성실해 보이고 믿는 도리를 입만 나불대지 않고 행동으로 액티비티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의 종교, 그러면 입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기독교를 행위의 종교, 실천의 종교, 그러면 무언가 자신의 믿는 도리를 삶의 여정으로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의 종교라는 것은 좀 약화시키려고 하고 행동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이게 사단의 한 장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크게 상관없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뭐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거기다가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 뭐 좋은 말 이런 것과 자기가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어떤 상념을 섞어서 거기에서 도출되어진 자기 확신의 근거에서 착한 일을 자꾸 기독교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착한 일, 멋있어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 인간이 하는 착한 일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착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동인이 계속 있어야 회개하고 주의하고 말 한마디도 야 내가 이런 말 왜 뱉었지? 야, 아직도 인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 말이라고 하는 성경적 말씀의 점검이 없이 자꾸 뭐 나 괜찮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가 죄송하지만 리버럴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은 뻔합니다. 서구 사회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마지막 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에 여러분이 했던 착한 일이 굉장히 불안하실 것입니다. 내가 말이지 젊을 때 참 그 목사 도와서 열심히 뭐 했고, 내가 그 집사 도와서 내가 좋은 일 많이 했고,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는 사람 많이 도와줬고, 남들 보기에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그게 별로 위로 안 되실 겁니다. 약간 내가 옆에 있는 이 침대에 있는 이 할망구보다는 내가 좀 더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그 상대적인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안심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길이라는 진리가 여러분을 확 붙잡을 때 죽음도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기독교는 죽을 때든 죽기 한 달 전이든 죽기 50년 전이든 말씀이 사람을 감동시켜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의 종교, 교회의 종교, 심지어 서양 종교라고 불러도 진짜 기독교를 단정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은 말씀의 종교, 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말씀이신 성경에 집중시킴으로 말씀의 권위를 높이십니다. 말씀의 종교, 창세기 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천지창조라는 대과업이 말씀의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말씀은 모든 권위를 뛰어넘는 초월적 지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기에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배가 고팠는데 음식을 사 먹었어요. 정말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지금 뭐 4끼, 3끼째 굶었는데 누가 이제 돈을 줘서 음식을 사 먹었어요. 정말 너무 먹고 싶은 뭐 여러분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너무 3일 4일 굶었으니까 뭐 만두가 있었다, 찐빵이 있었다. 뭐 여튼 간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음식을 누군가 돈을 줘 사 먹게 되었어요. 자, 음식을 사 먹는 것은 천지 창조 같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음식을 사 먹게 된 동기, 음식을 사 먹을 권리가 나한테 발생한 것은 내게 뭐가 생겼기 때문이죠? 돈이 생겼기 때문에. 천지 창조는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천지 창조가 결과물이라면, 찐빵이라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의 빛이 현실이라면 궁창,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과 하늘, 이 모든 것이 실체라면, 그 실체, 그 찐빵이라면, 그 찐빵이 있게 된 계기가 누군가가 아이고 김 목사님 4일이나 굶었다고요, 아이고 여기 찐빵이라 사드시라고 누가 돈을 줬다면, 그 찐빵이라는 현실이 돈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인해서 현실화되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아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경을 주신 의도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일단은 천지 창조보다 말씀이 더 센 거예요. 천지 창조보다 하나님이 뱉으신 이 말이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천지 창조 정도와는 도저히 말씀과는 비교가 안 되죠. 야, 그럼 우리 생각에 와, 말씀은 진짜 엄청나구나,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하구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이십니다. 온 천지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온 천지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당신의 권위와 연결시켜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빈틈,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존귀히 여기거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천지 창조보다 더 높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과 같은 권위에 세우신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높으신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계시는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말하므로 기독교인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권위 위에 말씀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목사를 합니다. 말씀에 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니까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한번 담겨졌다가 나와야 됩니다. 옷감을 만들잖아요. 옷감을 뭐 이렇게 뿌려도 되지만 옷감을 그저 그 염색하는 물에 푹 담궜다가 꺼내면 그 염색이 완전히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에 담기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엄마, 아빠 진짜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위대해요. 엄마, 나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몰랐는데 알았어요. 말씀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록된 모든 성경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성경의 권위를 높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게 무한 반복 메비우스의 띠 말입니다. 이게 끝이 없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메비우스의 띠는 이렇게 줄을 끄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어디가 끝인지 모를 그런 것처럼 주님은 말씀과 천지 창조를 두고 천지 창조보다 더 높으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의 권위는 무한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동일한 무한한 반복의 권위를 갖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는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손상시키려는 시도도 성경적인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위, 뭐 해림교회 담임 목사, 뭐 당회장, 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뭘 해봐야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성경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 큰 권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여러분에게 친히 성경으로 임하셨다고 여러분이 인정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발견입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첫 기치가 오직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종교개혁의 시작이고 끝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여기서 이 성경 요한복음 5장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록한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마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정도였지 않겠나. 뭐 넓게 봐도 말라기라고 칩시다. 여튼간에 예수님 이 시대에 기록된 창세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직 기록되지 않을 테였으니.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기록되었을 것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주제도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생활했던 텍스트가 구약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구약 성경의 주제도 뭐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읽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도 자신이 구주임을 증언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기록의 이유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구주라는 것을 알리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여기 이 책은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한복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요한이 하는 말이니까요.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여러 표적도 오병이어만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게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아주 소수의 일들만 기록됩니다. 예수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장면이 몇 분 나옵니다. 그럼 아무리 해봐요 10끼도 안 됩니다. 예수님 식사를 뭐 33년 동안 사시면서 10끼밖에 안 드셨겠습니까? 예수님 주무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뭐 며칠밖에 안 주무셨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에게 다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필요한 진리만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거 다 기록했으면 우리 성경 660권쯤 됩니다. 필사하다가 죽어요. 들고 다니려면 막 성경책 60. 예수님이 하신 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반찬은 뭘 드시고 밥 먹으면서 베드로한테 꾸중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 다 적었으면 우리 성경책 들고 다니게 되면 들고 막 세 사람이 교회 올 때 같이 들고 와야 됩니다. 성경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만 적어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가 구주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때문인 것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신구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기록하고 그 믿음에 근거해 성도가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기에
성도는 성경을 하나님의 일관적인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근거에 신앙과 삶을 경영합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저같이 평생 업으로 목회의 길을 가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막 머리 쓰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정말 자식을 잘 기르고 싶으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정말 잘 늙고 싶고 지금 있는 병 정말 잘 투병하고 싶으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잘 경영하고 싶으면 성경을 가까이 맡겨진 이 성직이죠.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다 교회 일이 성직이죠. 이 거룩하고 이 아름다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잘하고 싶으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가까이 안 하고 일하면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곧 자기도 알고 부인도 남편도 알고 애도 알고 부모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열심히야 뭘 못하겠어요. 이단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조 2항입니다. 시작.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인데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 예, 신앙뿐만 아니라 생활의 법칙도 말씀. 말씀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교인들끼리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식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병을 대할 것인지, 어떻게 많은 문제들을 대할 것인지, 어떻게 긴장을 대할 것인지, 어떻게 늙어갈 것인지. 성경은 신앙뿐 아니라 생활의 법칙이 된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지고 여러분 세례 받았고 저도 안수 받았어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삶의 법칙이 되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은 66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번입니다. 2번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돼요. 이거 내 생각에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러면 안 되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인간의 이거 2번인데 1번은 뭐냐면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1번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과 신조는 성도의 신앙을 말씀의 존엄성과 연관짓습니다. 줄을 그어도 보시죠. 이처럼 성경과 신조는 성도의 신앙을 말씀의 존엄성과 연관.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이 없는 교회 생활은 죄송하지만 열심히 해요. 사람은요 정말 어떠한 일에 열심을 다해요. 이번에 군인들이 국회의원 앞에 나가지고 참 군인답지 않게 짜고 그러던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탁월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 국감장에서 핸드폰으로 게임 하더라고요. 와, 그 도특해야, 참 놀라운 사람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 사태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계속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게임에 굉장히 성실합니다. 거기 가서도 게임 하잖아요. 별 몇 개짜리가. 와, 여러분 보세요. 나 얼마나 신기한지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저 약간 비아냥거리게 나왔던 데 여튼 간에 그 사람도 하도 가슴이 떨려서 게임을 했는지 아니면 게임을 정말 사랑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과 신조는 성도의 신앙을 말씀의 존엄성과 계속 연관시켰어. 여튼간에 길을 찾고 싶으면 말씀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에 성도에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보아야 나를 바로 볼 수 있고 세상을 바로 보게 되고 바로 걷게 됩니다. 예,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답도 질문도 해결도 거기에 있습니다.
만일 거기에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신 것입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우리 길을 인도하실 영광의 내비게이션으로 성경을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든든히 세워 견고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하고 자신이 받은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렇게 가게 하는 동인이 뭐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동인을 받지 않으면 내가 왜 목사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왜 살아야 돼? 끊임없이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길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성경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박해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뽀빠이 시금치 같은 게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고 딴 거를 가르치는 건 죄입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말 초등학생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걔 육신은 못 알아들어도 걔 영혼은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유아 세례를 우리 교단이 주는 이유입니다. 아니, 애가 신앙 고백도 못하는데 왜 유아 세례를 줍니까? 왜 유아 세례 답변을 부모가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그 젖먹이 아직도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말씀을 그 심령에 새겨줄 수 있다고 우리 교단은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걔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을 들려주는 일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할 것은 말씀 안에 길이 있다는 가장 단순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마다 강단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힘들 때마다 성경을 쫓아갈 때 그 아이들의 길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친히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선생 아니겠습니까? 목사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말씀이 성도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해야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온전한 삶을 행할 능력이 됩니까? 어떻게 말씀을 대하여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됩니까? 말씀이 밤에 등불이 되려면 내가 손에 들어야 합니다. 등불이 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오늘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앞길을 비추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등불로 삼을 수 있도록 가까이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끔 그 텔레비전에 보면 후레쉬 이런 거 랜턴이나 랜턴 이거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키면 몇 킬로가 보인다 이렇게 하죠.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막 사고 싶던데. 텔레비전 보세요. 텔레비전 후레쉬를 키면 얼마나 빛이 밝은지 갑자기 큰 아파트 같은 게 확 한눈에 다 들어오고 캄캄한 밤에 그 랜턴 후레쉬가 효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 손에 들려 있어야지 효력이 있지. 그 후레쉬가 어디 압구정동에 있다든지 부산에 있으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내가 그걸 들고 있어야지 후레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웨스트민스터 인조 소요리 문답 89번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흐르게 됩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시어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을 후레쉬처럼 비추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설교의 마음을 여는 것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빛과 등으로 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의 자세를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성경을 겸손하게 읽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령 교사께서 여러분 곁에 와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겸손하게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비추는 은혜를 하나님이 직접 실천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설교를 가치롭게 여기는 목사는 저는 복받은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설교를 귀하게 여기는 목사입니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저는 설교하는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나도 설교하면서 듣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듣지 않습니까? 저는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시간 가운데 최고로 많이 목회에 애를 쓰는 것은 설교와 설교 묵상과 설교 준비입니다. 여러분 느끼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게 맡긴 성도들이 잘 살게 되기를 바라서 그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가까이 두는 방법을 신조는 성경의 낭독과 설교라고 말씀합니다. 낭독이 무엇입니까?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0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위하여 효력. 여기 보면은 읽고 듣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읽는 것이나 설교와 똑같은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 있게 됩니까? 시작. 하나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생활에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밑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위에 동그라미를 한번 찾아보시죠. 부지런함부터 부지런, 준비, 기도, 믿음, 사랑, 받아들임, 마음의 새김, 실천 8가지를 써놨는데 제가 1 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부지런함. 날마다 시간을 정해 삶의 우선순위를 성경 읽기에 두고 오직 성경만이 죄와 싸우는 무기임을 믿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것은 읽고 싶으면 읽고 시간 없으면 안 읽고 신문 급하면 신문부터 읽고 핸드폰부터 펴고 그게 아니고 늘 주님과 약속 시간을 미팅 시간으로 잡는 우선순위로 여러분이 회장님, 사장님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여러분 말 따니면 부장님이 부르는 시간을 맞출까야 합니다. 10시 15분에 부장님이 부르심, 뭐 11시 35분에 회장님께서 내려오심, 11시 35분에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과의 미팅에 잡아두는 것이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죄와 개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려는 갈망의 태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협지 어젯밤 읽다가 다시 다음 페이지 것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시 저의 죄와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밀쳐내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젯밤에 너무 잡생각에 내가 잡혀있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보다 엉뚱한 마음으로 벽을 쌓을까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이 준비되어진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기도.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영적 조명의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해 주셔야 함을 믿는 겸손의 태도. 하나님이 이제 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 뭐 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험 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믿음. 말씀이 완전한 진리요 오늘의 삶에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 제가 읽을 때 잘 이해되게 도와주시되 혹시 이해 안 되더라도 그 내 머리가 내 신앙이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가지고 있는 어설픈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인 줄 믿게 하옵소서 하면서 성경을 온전히 수납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5번. 형식이나 짜증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자세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향한 깊은 연모의 자세로 성경을 대하는 감사의 태도. 이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성경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정과 내가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기 때문에 나도 성경을 사랑합니다.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뭐 저저저저저저 뭐 저저저저저저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의무나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상대방이 사랑 안 해도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노회 안에 목사님 한 분이 항상 뭐 밥 먹을 때마다 항상 하도 뭐 부목사님이나 무슨 교인들에게 뭘 배신을 당했는지 밥 먹을 때마다 의리 외치는데, 의리도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의리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태도들, 바로 이 성경은 우리가 의리를 외칠 것도 아니잖아요. 이 얼마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도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받아들임, 말씀이 온전히 이해될 때나 혹은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에도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높이려는 경외의 자세. 사실은 뭐 그 같은 의미겠지만은 성경을 대할 때 내 교만을 절대로 앞세우지 않는 것이죠. 아니 꼭 뭐 내가 무슨 뭐 탁월한 무슨 목사라고 내가 본문을 다 이해합니까? 뭐 홍해 못 걷는 것도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왜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뒤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모르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지금은 단단한 바위 같은 얼음인데 봄 되면 녹잖아요. 봄 되면. 지금은 아무리 해도 얼음인데 이게 뭐지?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의 단비가 내게 밀려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지경을 넓혀주시면 봄에 그 얼음이 녹는 것처럼 진리가 나한테 수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고 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박윤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지금은 이제 채플 시간에 신대원의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설교하시거나 외부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하는데, 옛날에는 신대원 갈 때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신학교 1학년, 2학년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했대요. 채플 시간에. 그러면 그 시대 현존하는 가장 큰 신학자인 박윤선 목사님, 박영용 목사 이런 분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쩝쩝거리셨네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후배 교수님이, 교수님 왜 그렇게 입을 다십니까? 말씀 받아 먹고 있네 그러셨다는 종신의 전설처럼 흘러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새파란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로직하지도 않고 뭐 뒤죽박죽이 되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다, 이래 받아들였다는 대신학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수납하고 사시다가 나이 들은 거 바보 아닙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그렇게 암투병하고 말씀 받아들이다가 어느 날 뇌경색하고 말씀 받아들이다가 어느 날 하늘 가는 거, 그거 바보 아닙니다. 그거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곱 번째, 마음의 새김. 말씀이 마음을 그저 스치고 지나가거나 기억되지 않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다하여 말씀을 대하는 실천적 신앙의 태도.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태도는 의지의 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부모님이 극장할 때 유행가를 600곡 정도 알았어요. 요즘도 그런 느낌 좀 받으시죠? 그래서 어떤 노래가 참 마음에 들면은 연필을 꺼내가지고 노트에다가 그 노래를 막 이렇게 적습니다. 이 수학 시간 한번 풀고 치워버리는데 그 노래는 탁 적어버리고 또 이렇게 덮어서 노래 부르다가 그 노래가 뭐지? 하여튼 뭐 부르다가 안 되면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그렇지 다시 덮고 그래서 애써 그 노래를 외우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성경을 내 발의 등과 빛으로 받아들이고 듣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실천. 읽고 들은 말씀이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드러나도록 말씀의 능력을 성도가 실제로 존중하는 삶의 태도. 이제 다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0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시죠. 90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생활에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대하다가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상과 같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며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이 땅을 복되게 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가 세상을 믿음과 승리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1항입니다. 시작. 주님은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도는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며 육신의 부패와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며 교회는 더욱 견고하여지고 성도는 서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주름 잡아야 될 게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야 될 게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정신 세계를, 여러분의 신앙 색깔을 장악해야 될 게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면은 다른 요소들이 신앙 색채를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목사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또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체계를 붙들면 뭐가 그 사람을 붙들겠습니까? 전통, 세상 지식과 세상 윤리, 도덕 그리고 뭐 들었던 성경 몇 구절이 뒷짬뽕이 돼가지고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색깔은 멈추고 내 생각, 내 상식, 이 시대에 대한 시대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끄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곧 부딪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정신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정신이 있겠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정신이 있을 것이고 뭐 어차피 교회에서 뭐 나쁜 짓 하자는 말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 정신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주소인 거죠.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 거기 위로, 사랑, 인내, 용기, 격려 이런 일들이 형성되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태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서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90노인이든 마찬가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읽지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름보다 3번인가요? 네. 3번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결국 성경이 그러면 좋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뭘 하고 싶어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방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붙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 사람을 이롭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이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도 없고 사람 사랑도 없고 이거는 뭐 자기 맡은 부서 뭐라고 님비주의라고 해야 되나 자기 거는 싫어하고 남 대화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도 없고 사람 사랑도 없어요. 아무리 대화를 들어봐도 애들 사랑도 없고 노인 사랑도 없고 성도 사랑도 없고 목사 사랑도 없고 집사 사랑도 없고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해. 뭐 교회 와서 뭐 싸움박질 하겠어요. 다 잘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인 성경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참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여 살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 있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도 애틋하게 사람 사랑하려고 영화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부 영어부 특히 복음통일 소망부 뭐 참 귀한 분들인데 그러나 이해되잖아요. 북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그 참 보통 분이 아니시겠어요. 또 한국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데 북에서 와서 사는 게 쉽겠어요. 또 뭐 서로 싸우고 또 한국 사람이 또 등치기도 하고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정착금도 사기당 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통부 우리 선생님들 멘토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복마전까지 긴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정말로 복된 사역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교사 멘토들 말이죠. 교사 멘토 많이 자원하시기를 바래요. 이 썰렁한 거 봐라, 이 썰렁. 여러분 정말로 이게 복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가 볼 때도 특히 사람을 사랑하지, 하나님도 조금 귀찮아하고 사람도 좀 귀찮아하고, 뭐 사람이 나 좀 알아주지 않나 이런 것만 있고, 그러면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와는 전혀 다른 그 이상한 종교인이잖아요. 계속 읽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복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자기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 보고 회개하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을 통해서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사람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런 동안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벌어지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림교회가 복받은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시작입니다. 설교를 대하는 자세 역시 성경 낭독의 자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경 낭독과 설교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성경과 설교를 대하는 일을 돕는 해림교회의 성경 낭독과 설교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가 하는 날주입니다. 자, 이렇게 큰 원칙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설교를 대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하는 날주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주에는 날주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요긴합니까? 특별히 제 친구 목사님들, 동계 목사님들이 날주를 조금씩 이렇게 우리 교회 거 가져가면서 한 2주나 석 주 뒤에 제게 전화를 줍니다. 김 목사, 너무 좋아. 뭐가 좋은데?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날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우리 교회 날주책을 가지고 와서 그래 좋아할까요? 날주 속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전만 읽어도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대하려고 날주를 대하면 날주가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김 목사, 날주로 설교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지난번 총회 때 숙소에서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주일날 여러 개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아마 들으셨더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저는 날주를 늘 가까이 합니다. 그랬더니 한 몇 주 뒤에 날주를 하시고는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보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날주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 3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이 성베드로 교회에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성도들이 읽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그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 정리한 거예요. 이게 좀 오래 가다가 멈췄는데 20세기 들어서는 영국의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날주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주면서 참 유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존 스타트가 후배니까 대화하다가 자네가 아나 들어는 봤는데 한번 해보게. 그리고 존 스타트에게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를 전해줬지요. 존 스타트가 말했어요. 자기가 로버트 맥체인 읽기표를 통해 성경 읽으면서 설교의 지경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사실은 꼭 날주로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다 읽고 출애굽기 다 읽고 레위기 다 읽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읽어도 되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로 인하여 앞에 읽으면 뒤에 거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에 좀 혼란스럽지만 읽다 보면 전체를 조망해 가게 되고, 특히 교리적으로 어차피 모든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천국, 지옥 이에 대해서 똑같은 주제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읽어가고, 또 우리의 영적 안에서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이해하는 데 유익이 되고, 그리고 성경 전반이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삶의 현장과 오늘 읽었던 여러 성경,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니라 창세기를 읽고 다시 사도행전을 읽는데 이 창세기에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인하여 다시 재확인되는 듯한, 그래서 나 혼자 마치 이 두 성경의 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말해도 남은 몰라도 나만 아는, 그래서 그 말씀에 아름다운 축적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 교회는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같이 상고할 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수요 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의 종교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정작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종교가 아닌 것이 기독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집에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예전 성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오는 눈물과 헌신, 사랑과 소명은 약화되어지고 성경적인 듯한 느낌들이 교회를 많이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신학교에서도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성경에 대하여 가르치거나 성경을 통한 다른 제2차, 3차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시절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주님,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읽기와 설교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자라고 나의 현재와 미래가 복되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긴 생을 인도하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어느 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종결될 텐데 그때도 우리 육신은 약해지고 우리 정신과 정서와 감각은 약해져도 우리 영혼은 말똥말똥할 것이니 그 영혼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내일도 말씀이, 글피도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해림교회 모든 강단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경 읽는 순간에 우리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말씀의 단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